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출발,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된 우리 청년들에게 늘 묻는 질문, 또 받는 질문이 하나 있죠. 당신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결혼 정보 회사에 이제 가입하면 제일 먼저 묻는 항목이죠. 그 사람이 어떤 이성을 또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또 이렇게 매칭시키려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이상형은 말 그대로 이상에 가까운 형이죠. 여러분들 같이 사시는 분 이상형이 맞으신가요? 이상과 현실은 항상 같지 않다. 예. 하지만 이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결혼 앞에 둔 분들이 있다면 이상형이 만약 현실로 된다면 참 또 힘들 것 같아요. 도리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의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그 아름다운 삶이 또 보게 만드는 것이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은혜가 또 되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이상형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기대만 담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나의 기대만 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거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좀 충족받고 싶은 거죠. 대리 보상 같은 거. 어떤 사람이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이상형을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이 그만큼 외로움이나 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 느낌, 좀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또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상형을 또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의 깊은 내면 속에는 또 공감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함께 이 내 마음 상태를 이해해 주는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내재되어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 관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울적함과 힘듦을 또 다른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또 체험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 동물로,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달라지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부분이 달라지지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상처를 안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외부의 평가나 사람들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깊이가 또 얕을 때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거슬렸어요.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정, 비판, 여기에 모든 생각이 골두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또 되려고 노력하고 무언가 남들에게 좋은 인정받으려고 참 몸부림치는 모습들. 그 참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너 그렇게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너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가 돌아오는 거 상처밖에 없는 거 너 경험했지 않느냐? 나는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좋다? 난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만약 온 세상에 너 혼자 하나가 있더라도 내 아들 예수님을 너를 위해 보냈을 거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보이는 것에 반응하기보다 내 내면에 깊이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시키려고 노력하겠죠.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주제로 사랑의 속성 11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왜 3개월 동안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성문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만 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사랑 안에 깊이 잠겨서 그 사랑으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며, 그리고 상처와 갈등이 또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해결할 수 있음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를 기록한 저자, 여러분 누굴까요?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지요. 여러분 요한일서에서 요한이요 제일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여러분 반복된다는 건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강조하고 성경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 여러분 로맨틱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사랑해라고 말하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한 번도 사랑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고 옆에 일어나더니 여보 사랑해 자기밖에 없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잘못 드셨나? 뭘 잘못했구만. 그럼 사랑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못 받아들이죠.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고백도 잘해야 되고. 저도 반성이 많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격이 로맨틱해서 이 평소에도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훈훈한 남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사도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말이죠, 그에게 별명을 주셨거든요. 별명 들으면 이 사람 이런 사람이지라고 대번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러분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별명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우레라는 건 번개죠. 벼락, 천둥. 여러분 갑자기 메마른 이 하늘에 천둥이 우르르 쾅쾅 치면 천둥 치는 것이 다 느껴지잖아요. 마치 요한의 성격이 불같아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소리만 들어도 요한 저기 있구만 알 정도로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 그리고 성미가 급한 사람, 가만히 못 있는 사람, 그리고 화가 나면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사람. 사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다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그만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저 사마리아 성에 하늘에 불을 내려서 다 이 마을을 태워버립시다. 그만큼 이 요한의 성격이 불같았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말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 이런 걸 본다면 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구나, 불가능이 없구나. 정말 이런 우레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바꾸시는 분이 참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출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은 사귐이라면, 서로 간의 관계에 깊어지는 사귐이라면 이 사귐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짧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사귐은요 대상이 있지 않겠어요? 사귐의 시작, 사귐의 이 시작은 누구와의 만남이냐면 누구와의 만남이죠? 예수님과의 만남. 사귐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 우레의 아들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건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이 가능하게 만든 거지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여러분 태초부터는 클태, 처음, 초, 큰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큰 처음이라는 건 아마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영원한 상태를 아마 태초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일서, 요한이 썼던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말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라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상반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도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지 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좀 어렵게 말합니까?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두 가지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요한은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본문 1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지요. 1절을 다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지난달 우리 영적 오감 시리즈 할 때 촉감 이 눈으로 직접 보고 시각이었죠. 그리고 또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청각이죠. 그리고 만진 바라 촉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뜬구름 잡는 뭔가 어딘가에 있겠지, 하나님 어딘가에 있겠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보네라는 이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나 그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가현설이라는 이단이 있어요. 가현설이라는 건 이 거짓 가짜를 쓰고 나타날 현자를 쓰고 말씀 설자를 써서 이 거짓 중에 나타나는 말씀이라는 뜻으로 이 가현설주의자들이 뭘 주장했냐면 야, 예수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그 허상이야. 손으로 만지면 귀신처럼 안 만져진다. 육체 없다. 그래서 보이는 것뿐이다. 이러면서 가현설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에 반박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직접 보았고 들었고 만져본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저 믿는 분이 아니라 언젠가 만나주시겠지, 언젠가 그러한 이 상황이 아닌 그분과의 사귐은 오늘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제적인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와 불교랑 다른 또 이슬람이랑 힌두교랑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핵심적인 차이. 여러분, 타종교는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종교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건 신을 찾으려고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야 그분의 마음을 만족시키려나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행위 구원을 이루려고 하지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종교 체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소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함께 사귀자, 교제하자. 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마음만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곳에서 서로 그리워하면서
언젠가 만날 거야, 이런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존재가 이제 되었다라는 걸 믿는 그 순간 이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귐이 가능한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없어요.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존재들이죠. 감사한 건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차원이 남다른 사귐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저희 교회 알고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교회에 오려고 마음먹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그 중에 한 분, 최근에 저희 교회에 나오신 새가족분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나 올 거야 마음 먹고 이 자리에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나 교회와 담 쌓고 살았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전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면 그래서 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신비예요. 우리는 노력으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려고, 내 자녀를 데려오려고, 내 태신자를 데려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귀하고 하나님 앞에 참 존귀한 일이지만, 그래도 태초부터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를 작동시켜서 이 자리에 오게 하는, 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면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귐을 시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한 분도 종교생활, 형식적인 종교생활 하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 그 사귐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의 첫 번째는, 사귐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면, 두 번째 사귐의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사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귐의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십자가. 왜 사귐의 대상이 십자가일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사귐의 대상은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수평적 사귐,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있어요. 근데 그 수평적인 사귐을 가능하게 하는 원초적인 사귐, 뒤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수직적인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귐의 대상은요, 내가 주님과의 깊이 있는 인격적인 그 관계에서의 사귐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귐이 깊어지면요, 그 사귐은 나만 간직할 거야, 이 사귐 아무한테도 말 안 해줄 거야, 이게 아니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수평적인 그 사귐 속에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진짜 잘 믿을 때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 들을 날이 올 거예요. 그 말 듣잖아요? 이제 천국 가실 날이 다 된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빨리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라 성화되어져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남겨두신 이유는요, 성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론의 마지막 단계인 성화를 이루시기 위함이거든요.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우리의 얼굴에 수직적인 사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부부와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죠. 사랑하면 내 안에 아버지의 성품인 용서가 나오게 되고, 아버지의 성품인 인내가 나오게 되고, 아버지의 성품인 자비와 긍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수직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자녀가 긍휼히 여겨지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그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대상으로 느껴지고, 정말 이때까지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뭔가 내 주장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직적인 사감이 깊어지는 그 모습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그 관계를, 그 수직적인 사귐은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과 사귀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깊어짐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과 예수의 성품을 우리 공동체 안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락방은요, 그런 차원에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만난 경험을 수평적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약 우리 다락방의 모임이 수직적인 만남에서부터 비롯된 모임이 아니라면 세상의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재테크하는 방법,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뭔가 예수 믿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다면 수직적인 그 사귐은 약해지게 될 것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수평으로 나아가는 그 관계에서 전제되어야 할 건 수직의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에, 야, 저분이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분은 저런 어려움 가운데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타파하고 나가는구나. 나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는 수직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경험이 흘러갈 때 그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정말로 아름다운 십자가 사귐의 그 대상이 명확한 교회가 되겠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수직적인 사귐, 하나님 이 한 주간도 나 다른 것보다 나 주님 더 찾을게요. 나 더 주님 만나려고 할게요. 나 주님과부터 오는 그 깊은 사귐을 통하여 그 사랑을 수평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삶을, 이 수직과 수평을 균형 있게 맞추어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귐의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사귐의 출발, 사귐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사귐의 대상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과 수평적인 사람과의 사귐으로 흘러간다면 마지막 도달하는 이 사귐의 열매가 있는데요, 바로 사귐의 열매는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 4절은 말하지요. 오늘 본문 4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기뻐하기 위해서라고 써도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기뻐하려고. 그런데 완전한 최상급 상태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비슷한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있죠. 성령 충만은요, 뭔가 성령이 막 많아야 충만해진다 이게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단순히 감정적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잠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건드려도 거기에 놀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구절에 이 술과 성령이 동시에 들어있죠.
근데 여러분, 술과 성령은 지배하려는 공통점이 있어요. 술 취하기 전까지 술 마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서 술 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너의 상태를 술에 통제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술은 장악하려고 해요. 우리의 전두엽을 장악시켜서 마비시켜서 이성적인 마비가 이제 이성적으로 마비시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걸 막는 거죠. 근데 성령도 통제하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통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먹는 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다 통제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뭐 아니면 도예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성령으로 통제받듯이 받느냐, 아니면 예수 성령 이외에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통제받느냐, 거기에 결판이 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언가 표면적이고 감각적이고 지나고 나면 공허한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은요,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왜 알 사람이 없냐면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 내 자녀 잘 되는, 내 안에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응답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면 세상이 얻는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쁨을 얻는 사람은 나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더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스데반 집사는 싹싹 빌면서 나 예수 부인하겠다라면서 세상에 그러한 안위를 구하지 않고 하늘이 열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쁨으로 그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본다면 우리는 추구하는 기쁨이 이 세상의 기쁨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쁨을 구하고 있으세요? 내가 구하는 기쁨이 혹시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쁨과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기쁨이 세상 조건에 기반한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가진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충만하게 해주며 너 그 상황에서 너를 그 자리에 있게 만든 건 그 상황이 너가 이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의 힘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어. 그래서 그 환경에서 너를 바라볼 때 그 환경의 모든 이들이 너를 보면서 역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얻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환경을 통하여 예수의 그 사귐이 흘러가도록 그 사랑의 풍성함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우리 연로하신 분들, 목사님 저는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공고해서 자꾸 기쁨이 사라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그 병이 다 고쳐져서 얻는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서 또 어려움이 오면, 몸에 힘듦이 오면, 아픔이 찾아오면 빼앗기는 기쁨이겠죠.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다시 그 기도 제목이 생긴다면 그 기쁨이 또 사라지겠지요.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를 메마르지 않게 하고 영속적이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그 존재의 기쁨이 우리가 처한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귐이 수평적으로도 연결되고 흘러가므로 우리가 기쁨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31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
없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더러운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험한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진정 원합니다. 사귐의 시작,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수직적인 그 사귐이 깊어지고 그 수직적인 사귐의 깊이가 수평적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기쁨이 나를 지배하게 하셔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도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덮어내어 내 있는 예수의 그 사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사귐,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나는 경험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척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나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귐의 대상 십자가, 수직적인 사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귐의 열매가 기쁨으로 드러날 때에 내 안에 하나님 이 한 주간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 사랑 안에 내 자신을 확인하며 믿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나를 지배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의 손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누군가의 관계를 통하여 사귀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관계에 지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사귐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남편이 많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증거하고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인지, 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로 내 심령 속에 그 열정과 그 사랑이 있는지를 돌아보며 종교 생활은 이제 끊어내고 신앙생활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귐의 대상은 십자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그 사귐의 아름다움은 수평적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 안에 주님과의 깊이가 내 말과 내 행동을 결정짓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아름다운 다락방 안에서 또 만나는 이들에게 수평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함으로 이 한 주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담대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은혜 안에 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왜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통탄해하며 한탄해하며 한숨 짓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주님과 연결시켜 보아라. 그러면 그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느끼고 체험함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